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휘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악보 삼아서 뭐 하게 되느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기도까지 인도하시느냐?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면서 남의 고통을 정말 나의 고통을 여기면서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도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게 만드느냐?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몸 하나 챙기잖아요. 자기 지갑만 챙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자아를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의 악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누렸던 중보기도, 그 언약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 그 비밀을 오늘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중보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영혼과 하모니를 이룬 기도는 언약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도움을 준 인물이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머니를 통해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 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에게 미치는 그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시대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나의 생년월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의 태어난 그 지역,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상황, 그 종교적인 상황, 그 민족의 그 흐름 속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정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구나. 그리고 이런 고향에서 태어나게 하시구나. 이러이러한 학교들을 다니게 하시구나. 이러이러한 만남들을 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붙인 인물이 누굽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난 시기적으로 보면 모세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 어두운 시기, 정말 자식을 가지면 안 되는 시기 있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을 가지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태어남, 그게 바로 모세 시대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00년쯤 이집트로 온 지 한 300년 정도 지나니까 뭐가 바뀌느냐? 권력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 동안에는 셈 계통의 힉소스 왕조죠. 그 힉소스 왕조와
그 요셉 정권 이게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한 300년 좀 지나니까 정권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는가 하면 그동안에는 외래인디였던 셈족 같은 힉소스 왕조가 정권을 잡고 있다가 이집트 본토인 있죠. 함족 일어나서 본토 정권을 딱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제 18왕조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본토 왕조가 봤을 때는 이전 정권이단 말이죠. 그것도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럼 뭐합니까? 없애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신왕조, 이집트 18왕조가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정권에 부역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가 하면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로 봐서는 변방입니다만은 전 세계 강대국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뭐냐 요충지 땅이 있는 겁니다. 이 마늘의 고센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외국과 함께 내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느냐 강력하게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18왕조 얼마나 강력한 왕조인가 하면 정복 왕조였습니다. 이집트를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으로 만든 게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정권을 잡은 제18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한양도성에 성문이 몇 개입니까?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이 있죠. 문 다 합쳐봤자 이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태베는 성둘레가 38km, 성문이 몇 개냐? 무려 100배나 됩니다. 100개. 한양도성의 둘레가 18km인데 여기는 태베는 수도인데 38km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둘러싸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태베의 수도를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최고로 강력한 왕조가 들어섰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군주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물이 일어나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통치를 받는 인물이 일어났을 때까지 뭐 한 겁니까? 출애굽을 보류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안 된 거죠. 그때 가장 어두울 때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그 시대에 모세가 딱 태어난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뭐합니까? 원수의 세력을 깨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압박이 강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정치적인 게 너무 어렵고 시대가 너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 가장 어두운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이집트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전 정권의 잔당들로 봤기 때문에 딱 내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제18왕조의 3대왕 투토모스 1세는 이 사단의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나일강에 많은 게 뭡니까? 나일강의 악어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악어밥으로 던져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줘서 만약 이집트인들과 인종통합을 시도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이거 인구 팽창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든지 고센 땅에는 천재지변이 없는 거예요. 인구 불어나는 속도를 보면 뭐 기근이라든지 뭐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놀랄 정도로 그냥 너무 강력해진 거예요. 이 세력이 너무 강력해진 거예요. 최고로 잔인한 이때 이 파라오의 잔인한 살해 명령에
정면으로 딱 대응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히브리에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리고 이끈 인물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걸리면 몰살당합니다. 근데 이 요게벳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지금 미라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의 영혼 속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인물 누굽니까? 요게벳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줄기를 이어가실 때, 영맥을 이어가실 때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누구였습니까?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로의 명령을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딱 자녀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준수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원어 의미가 뭐냐? 잘생겼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인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물이다. 이걸 보고 안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이름도 짓지 못했죠. 이름이라는 것은 파로의 딸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믿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주도적으로 뭐 하느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상자에, 박스죠, 상자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게 3개월 만에 아들을 담아서 띄워보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에는 이 주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직접 요게벳이 뛰어오게 됩니다. 진짜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마음에 뭘 준 겁니까? 진짜 믿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영에 임한 것입니다. 진짜 믿은 겁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고 뛰어보낸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뭐 직분을 많이 받고 내가 뭐 돈이 많고 뭐 내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합니까? 믿는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충만했던 거죠. 요게벳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집트 나일강에 아그가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아들을 띄워보내게 됩니다. 3개월밖에 못 키웠죠. 여러분, 그 요게벳이 역청을 치라고 띄워보낸 그 상자에는 뭐가 없습니까? 모터도 안 달렸습니다. 엔진이 없어요. 거기는 뭐 다른 전자장비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냥 해가지고 보트 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 자녀를 맡겨버리면,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나의 염려거리, 나의 문제거리, 나의 고민거리를 딱 맡겨버리면 그 순간부터 누가 붙잡고 역사합니까?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언약 기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맡겨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천사가 지켰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평안과 고요 가운데 지켰겠습니까? 나일강이가 아그가 득실득실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딱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뭐 방향을 잡는 키가 있습니까? 그 배에 상자에 뭐 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기 혼자 3개월 된 아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긴 거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요게벳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뭘 기대합니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파라오를 부추겨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물을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일합니다. 사단은 누굴 통해 일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사탄의 종을 통해 일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종이 누굽니까? 파라오입니다. 가장 잔인한 독재자. 그리고 이집트는 초강대국입니다. 너무너무 권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딱 낙점하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까? 딱 보니까 미리암에 따라가죠. 나일강에서 지금 모세를 띄운 상자가, 박스가 어디로 가는지, 박스입니다. 박스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역청을 칠했을 뿐입니다. 딱 가는데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냐.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왕도 어떻게 못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파라오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외동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를 보면 자식이 없어요. 그 딸이 자식도 없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인정이 굉장히 많은 그 외동딸이 있는 겁니다. 독재자의 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박스를 인도하느냐? 독재자의 딸 앞으로 딱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하나님이 날이 덥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온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축구를 치면 뭡니까? 너무 축구 크로스를 잘 올리면 공격수 발 앞에 딱 합니다. 그러면 공격수는 어떻게 합니까? 발만 딱 갖다 대면 바로 골이 나고 와 하잖아요. 제가 축구하면서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울에서 축구를 한 겁니다. 제가 그때는 공을 조금 잘 차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 이렇게 제가 배려해 드린다고 서비스 차원에서 골대 앞에 계시라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미드필드 해가지고 와 몰아가지고 와 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 발 앞으로 제가 크로스를 탁 날리니까 그 목사님이 얼떨결에 이렇게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떨결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팔을 툭 댔는데 바로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하고 와 막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파로의 딸 목이 가러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말이냐 딱 배달을 해 주신 겁니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막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정확하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만남, 정확한 그 타이밍 딱 이끌어진 겁니다. 이 파라오의 딸이 직접 열지 않죠. 시녀 보고
열어봐. 딱 여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살해하라고 명령한 히브리아임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즉시. 왜냐? 히브리인들을 싸는 그 모포 있잖아요.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포. 그 다음에 아이를 딱 열어보니까 뭡니까? 할례를 받은 거예요. 포경수술.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포경수술 받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 히브리인의 자녀임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시간 맞춰서 뭐합니까? 모세가 와! 하고 울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동정심이 생겨요? 자식도 없어요. 독재자의 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의 딸입니다. 그 사단의 심장지대에 하나님 딱 심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유모를 구해야 되잖아요. 옆에 미디암이 딱 있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올까요? 파로의 딸이 뭐합니까? 고! 그럽니다. 가라! 딱 모시고 왔는데 바로 모시고 왔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친모입니다. 여게벳.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5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젖을 먹으면서 뭘 심었겠습니까? 지금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게벳은. 그리고 모세의 영혼 속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생명을 건 겁니다. 여게벳은 진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하신 그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진짜 믿은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데 들어가느냐? 어린데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성취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현장에 그것도 마귀의 심장지대에 모세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딸이 지금 아들도 없이 외동딸이에요. 지금 얼마나 측은합니까? 근데 그 딸이 말을 하면 이 아버지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딸한테는 한없이 약하잖아요.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왕자가 된 겁니다. 이 어머니가 뭘 심는 겁니까? 지금 유모로서 5년 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을 심는 겁니다. 완벽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5년 만에. 근데 모세는 자라면서 그 행동거지나 옷차림새나 언어는 뭐합니까? 전부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 왕족이에요. 이 로얄 패밀리로 자라게 된 겁니다. 자,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궁 바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했죠?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약하면 전쟁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부대가 공수특전단, 그리고 UDT, 뭐 해병대, 수색대 이런 데잖아요. 훈련하는 거 봐보세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훈련하는 거 막 기절하는 거 훈련받다 기절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막 기절하고 그 화생방 들어갔다가 기절하는 사람 많대요. 그냥. 그리고 평소 훈련 받다가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합니까? 막 기절하잖아요. 뭐 여러분 그 특수부대 사람들 몸 한번 보세요. 뭐 그냥 막 이렇잖아요. 그냥 막. 근육이라는 것은 충격이 가해져야 근육이 생깁니다.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가혹 행위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특수부대들 생존 훈련할 때 보세요. 이상한 거 어디 열매 같은 거 막 따서 먹고 이상한 벌레 같은 거 막 먹으면서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평상시 그렇게 가혹훈련 시키면 가혹훈련죄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이면 애들도 같이 훈련받습니다. 여자들도 전쟁 상황에서는 뭡니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파라오의 그 독재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특수부대가 있어도 지휘관 한 명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휘관이 판단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훈련 잘된 그 부대를 뭡니까? 숲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 보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뭐합니까? 벽을 막 치면서 내 병사 내놔라 막 하잖아요. 왜냐? 살인관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모세를 뭐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휘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총사령관 훈련을 어디서 시키는 겁니까? 원수의 그 딸의 그 아들이 돼가지고 양아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신학 배우죠. 문법 배우죠. 철학 배우죠. 종교 병법 천문학 의학 하는 것 없이 싹 다 배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 왕궁을 박차고 나갑니다. 왜냐? 그 정체성 자체가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5살 동안 유부로서 들어왔던 자기 어머니 요게벳 그 영성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왕궁을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노예들과 함께,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미 믿음이 있는 거죠. 진짜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진짜 믿은 거예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압력을 견뎌냅니까? 여러분, 이 정치적인 압력이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파라오는 허술한 국가 아니에요. 완전 경찰 국가에다가 군대 국가입니다. 파라오의 눈 밖에 나면 바로 사망이에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모세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면 뭡니까? 40살의 젊은 혈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40년이나 앞서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을 위한 사전답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전답사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사전답사로 하는 겁니다. 현지답사를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지금 40년 동안 뭐합니까? 총살인관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왕이 훈련되는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뭡니까? 현지에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현장을 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을 때 모세의 언약 기도는 출애굽의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은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8절, 5절과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까지는 파라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 신을 벗어버리고 한창 지금 발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나의 자녀가 되라, 엄청난 임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그는 지금 40년 전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면 그렇잖아요. 자신감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40년 전에 혈기 믿고 덤볐다가 지금 완전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만 자신감 잃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저는 감당할 지금 입장이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나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 땅에 던져. 던지니까 뭡니까? 뱀이 확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놀래가 깜짝 피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꼬리를 잡아. 뱀은 원래 어디를 잡아야 되죠?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꽉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 상식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뱀의 꼬리를 딱 잡았는데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걸 들고 파로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다 꺾어버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뭡니까? 열장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권능, 그 교만한 파라오의 권능을 딱 뺏어버린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합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으로 가는 걸 보면서 뭡니까? 이놈들 덫에 걸렸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왜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영광을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 성경 본문을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막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는 뭡니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확신이 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딱 개입하실 타이밍에 뭘 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높이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지금 갈라지는 거 보면서 이집트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긋하고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지금 군사력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하느냐? 홍해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물이 되돌아와서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싹 수장시키고 뭐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급할 때는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언약 기도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행군하는 동안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뒷목 딱 잡으신 겁니다. 완전 부글부글 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중보기도자니까 같이 대화를 하는데 같이 친구처럼 대화하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줄게. 이놈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싹 쓸어버리고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겪어보니까 인간 안 됩니다. 제가 다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관심이 뭡니까? 제2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어머니께로부터 받았던, 여게베스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내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를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부르짖을 때나 뭘 붙잡고 기도하면 가장 빨리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쭉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다가 딱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딱 붙잡히잖아요. 그걸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마느냐, 하늘 보좌를 향해서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 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부터 14절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응답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뭘로 거기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인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또한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니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입을 게 뭐 헤어진다든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 돌파해 버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의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옛날 6.25 시대에 탱크처럼 뭡니까? 막 뚫어버리는 겁니다. 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뭡니까? 그 앞에 간담이 나와가지고 쓰러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 영적 기세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애처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완전히 모세가 그냥 무한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뭡니까? 단칼에 딱 잘라가 뭐냐?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금 가나안 입성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데 지금
어머니께로부터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메고 나왔습니까?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미라를 메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은 자기가 개선장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면 야, 누가 엄청 이거 되겠습니까? 모세잖아요. 누가 그 앞에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120살이 죽었는데 그건 자연사가 아닙니다. 너 죽어가니까 죽은 겁니다. 아론도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너 죽어가니까 그냥 대제사장 옷 벗고 뭡니까? 죽은 거예요.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눈도 멀쩡한 안경도 안 썼는데 시력 쫙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 멀리서 저 멀리 그 쉽게 보입니까? 부산에 가면 날씨가 좋으면 저 대마도가 보입니다. 저 해운대 살았기 때문에 보면 날씨가 좋을 때 보면 좀 보여요. 모세가 눈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먼 데서 가나안 땅을 쫙 봤단 말이죠. 하나님 또 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 봤어요. 기력도 젊은 장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엄청난 육체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안 보여주신 겁니다. 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뭘 보고 싶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밟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거절당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전능하신 능력을 엎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모습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120년 전에 들었던, 5년 동안이나 들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고 발로 밟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안 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한번 혈기를 심하게 부렸습니다. 불순종한 믿음이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머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막 혈기 부리면서 막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고집대로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막 2번이나 꽝꽝 친 겁니다. 그 순간에 물이 꽉 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가 뭡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짐승들도 신이 났어요. 짐승들도 막 하면서 막 먹죠. 근데 심각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때 누구 인도를 받으면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